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게요, 이 비유가 우리는 지금 9절까지 읽었지만 요까지 듣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러면서 이건 말이야 이런 이야기야 라고 다시 풀어주시는 장면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0절까지 있어요. 오늘 저는 실제로는 20절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냥 알아들어라 그러고 예수님 가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은 자세하게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지금 예수님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이제 바닷가까지 이렇게 밀려가신 거야. 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배에 올라가가지고 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왜 그랬겠어요? 무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막 아프다면서 있잖아요. 머리 들밀고 아픈 애들 데리고 오고 막 앞에서 뒹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떨어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탁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으면 자 이게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운드는 이렇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있죠. 산에서 예수님이 딱 서서 말씀하시면 밑에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이게 이펙트 효과까지 쫙 걸려가지고 소리가 내려가요. 울려가지고 잘 들립니다. 바다의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 들릴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지중해에서 뭐가 불어올까요? 바람이 불어오죠. 그죠? 이게 호수지만 이 바람을 타고 지금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분대요. 그러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낭만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여기 육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배에 딱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지금 베드로가 배를 몰고 있겠죠, 그죠?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성전 아니면 회당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한번 성도들하고 산 이런 언덕에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김밥 싸서 거기서 김밥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대화도 하고 돗자리 깔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참 그게 분위기도 있지만 그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잘 들리겠다. 자연에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지금 계속해서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만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다음에 등불 비유 나오죠. 자라나는 씨앗 있죠.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아예 비유만 다 모아놓은 장도 있어요. 이만큼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건 뭐 귀 없는 사람이 없었겠죠. 복음 들으러 온 사람 다 귀는 있죠. 그건 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비유로 설명하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건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왜 감추느냐 하면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어. 메시아라면 나사렛에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일 수가 없다, 그 시골에서 올 리가 없다, 저렇게 목수의 집안으로 올 수가 없다, 왕으로 와야지, 다윗처럼 와야지. 자기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 오시면은 우리 살림이 나아질 거야,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반대하고 힐난할 사람들한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한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마음속에 딱 새겨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느낌으로 딱 옵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가면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들으라는 이게 헬라어로는 아쿠에테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쉐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똑같이 지금 이 비유를 쉐마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주일학교 시간에 그냥 여기 막 그림 띄워가지고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율동하면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야 될 말씀일까요? 쉐마라 그러면은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일까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농사의 비유로,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갈릴리 동북 지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었대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방법이요, 두 가지 방법이었대요. 우리는 뭐 모내기도 하고 밭에 이렇게 씨앗을 정성 들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심어요. 근데 이 동네는 그렇게 안 한대요. 자루에다가 농부가 씨 한 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야 이거 쭉쭉 뿌려. 다 뿌려놓고 한참 있다 와가지고 그때서야 밭을 간대.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밭을 갈고 씨앗을 넣잖아요. 이 사람들은 씨앗을 던져놓고 밭을 간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전을 안 한 거야. 날 건 나고 못 날 거는 못 나고 확률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게으른 농부가 있었대요. 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나귀 양쪽 등에다가 자루를 두 개를 딱 매, 바란스 있게 양쪽으로 자루를 딱 매. 그리고 칼 가지고 자루를 탁탁 찍고 나귀 엉덩이를 탁 때려요. 그럼 나귀가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가라는 것 같다. 전진 앞으로 하겠지. 양쪽 자루에서는 씨가 줄줄 흐르겠죠. 근데 나귀가 이렇게 걷겠습니까? 엉덩이를 실룩하면서 걷겠습니까? 실룩실룩하면서 걸을 거 아니에요. 리트리버처럼.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뿌려지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씨가 꼭 옥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씨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밭은 4개지만 씨는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다 동일하게 지금 여기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사운드로 선포가 됐다. 씨는 다 뿌려졌다. 그러면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밭한테 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밭은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이 문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설명을 따로 할게요. 이게 새한테 1차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밭이 길가니까 새가 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져요. 돌밭이라고 하는 건 밭에도 돌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는 흙이 얇아요. 흙이 얇으면 돌이 많으면 물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겨서 싹이 싹 나는데 물기가 없으니까 햇빛에 말라 죽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 잘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옆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얘는 자라나요. 자라나잖아 지금. 근데 가시가 기운을 막았어. 영양분을 다 땡겨가니까 얘는 성장하지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열매 맺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가 문제인 거야. 못 자란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라긴 자랐어. 열매를 못 맞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 다른 데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몇 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배의 결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풍성하게 맺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딱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 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9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야, 치유는 안 해주고 뭐 축복은 안 해주고 그냥 이상한 얘기만 한다. 재미없다. 나는 들을 게 없다. 집에 가자. 우르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허탈해요. 요거는요, 홀로 계실 때 요거는 마가만 딱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야, 도대체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치유만 받고 다 집에 가버렸구나. 예수님 너무 서운하고 외로운 거야.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탁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은 생각을 했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그러니까 일단 저 돌아갈 놈들한테는 나는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근데 너희들한테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은 너희들한테는 내가 알려주는데, 여기 봅시다.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로 이 깨달음을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 던져줘도요, 하나님 앞에 신적 수동태로 받고 깨닫고 회복될 사람은 되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도 답답했을 거야. 남아있는 놈들이나 돌아간 놈들이나 못 알아듣는 건 똑같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떠난 자에 대해서 왜 닫으셨는지를 이사야 6장 9절 10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건 나는 쟤들이 깨닫는 게 싫다 좋다? 싫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난 쟤들 내 믿고 구원받을까 봐 겁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 조상들한테도 이 얘기가 나갔고 오늘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끝날 때 28장에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동간에 하나님 말씀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고 막 울고 하는 게 여러분 신적 수동태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예수님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치유나 회복이나 내 육신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어쨌든 간에 이걸 들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귀 싹 닫고 저거는 내한테 필요 없다, 나는 내한테 유익한 것만 땡기면 된다,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다른 건 난 듣지 않겠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떠나가는 무리들을 따라합시다. 배교의 무리, 예수님을 배신하는 무리들로 예수님은 판단하셨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비유로 못 알아듣게 막아버리셨다. 구원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믿고 듣고 깨닫고 노력하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그냥 뭐 내 애가 잘 돼야 돼, 대학 가야 돼, 나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돼, 내 아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닫으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봐주는데 자꾸 그것만 쫓으면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닫는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야, 떠난 그 사람들이나 남은 너희들이나 모르는 건 똑같다. 예수님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정관사가 붙었어. 예수님의 그 말씀, 나의 복음을 뿌리는 건 똑같아. 유앙겔리온 기억나시죠? 그거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이 복음이 쫙 뿌려지는 건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받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쨌든 간에 이걸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귀신 가지고 쥐고 흔들어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꿈에 귀신이 나오고 막 이건요 이유 없는 공포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 악신이 들리면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들 잘 들으세요. 이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귀신을 인정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꼭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뭐처럼 안 설쳐도 악한 영은 무조건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난 이유가 없어. 아니 남편이 날 짜증나게 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건 그냥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아침에 밥 잘 먹고 큐티도 하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확 나고 무기력증이 확 밀려오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 자, 요럴 때 주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바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죄책감 있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마귀는 죄책감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질병,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예배 가야 되면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있어요 없어요? 공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건 이치인데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은 너는 유한한 존재야. 그 전에 예수 믿고 깨닫고 돌아와 이러죠.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을 즐겨 그러겠지. 야, 인생 그냥 한 방이야. 그냥 놀아 제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볼 거 다 해봐. 나쁜 짓 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마귀한테 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프게 해가지고 덕될 게 뭐가 있고 인생 한 방이라 그러고 우리 놀려가지고 덕될 게 뭐가 있어요 지한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것.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무조건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주로 어디서 나냐 하면요 내 마음 속에서 나요. 성도들은 뭐 인생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쉽게 와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는 게 좋아요? 침대에 들눕는 게 좋아요? 그렇더라고. 서 있고 힘들면은 이 의자에만 앉아도 편한데 의자에 앉으면 저 옆에 있는 소파가 편해 보이고 소파에 제끼고 있으면 저기 침대 가가지고 눕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딱딱한 의자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책 펴고 기도하는 것보다 야 TV 한 프로 소파에서 더 땡겨라. 아니면 침대에서 그냥 기도하고 자라.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찔리는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방법 쓰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네. 유튜브 쇼츠를 보기 시작했어. 그냥 심심해가 눌렀어. 계속 떠 계속. 재미없어 넘겨. 재밌는 거 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뭐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넷플릭스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는 거야. 저거 보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보다가 자버려요. 끝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 또 더 심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건 눈에 너무 보이잖아.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겠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춰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성경적으로나 말씀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겠냐고. 이건 자 의무적으로 한 명씩 대답해 보세요. 자 김홍정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회개하지 말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죄 짓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는 것도 나밖에 없어. 제가 해보니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기 싫을 때 내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상황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변명이에요. 그죠? 회개가 아니에요. 자 나는 변명해봤다 손 들어봐요. 그렇지 들어줘야지.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지. 이때 또 손 안 들어주면 또 내 혼자 죄인 되는 거야.
같이 갑시다. 자,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죄다 그러지. 여러분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다 하다가 끝나요. 자, 이게 뭐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탄에게 먹혀버려서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밭은 이런 밭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부러졌어요. 이건요,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여기서 와 됐어, 은혜 받았어, 가는 거야, 기도가 회복이 됐어 하는데 일주일은 안 가. 바로 잃어버려요. 왜? 흙이 없잖아. 흙이. 이건 뭐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위터 같은 데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누가 이런 말씀했다, 누가 이런 설교했다 하면서 올려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팔로워야, 그냥 전달자야.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어디 올리고 전달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묵상하자. 내가 받은 말씀을 남한테 전달하는 걸로 은혜를 느끼려고 하면 내 속에는 말씀을 붙들고 뿌리 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파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묵상.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 내가 회복됐어 이러는데 이게 내가 사이클이 짧아. 그러면요, 내가 뭐에 은혜 받았는지 그 딴 사람한테 자꾸 팔로우 하지 말고 적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때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을 하세요.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읽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그 받은 말씀이 뭔지 생각하고 이걸 내 스스로 묵상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안 넘어지고 견디고 그때 그랬었지, 그때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내한테 말씀했었지, 내가 이걸 묵상해서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똑같은 시험이 나한테 왔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내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고 그냥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그때의 은혜를 찾고 그때그때 유튜브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저 이 목사님, 이 연예인의 간증이 너무 은혜돼, 그럼 난 힘들 때 저거 찾아봐야지. 이거 팔로워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내 속에 이 영적인 근원을 자라게 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옥토를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기져 버려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감시하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야. 바로 술집으로 가고 바로 놀러 가버린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다? 돌짝 받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변에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팔로워들 있잖아. 그러면 야,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네가 기도해라, 그 말씀 붙들고 네가 묵상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자, 이거는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19절에 나오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 따라합시다. 타이밍 이러면 내가 말씀을 들었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내가 말씀을 먼저 들었어. 근데 그 위에 욕심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욕심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왔어. 이 욕심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미리 말씀을 받았던, 나중에 말씀을 받았던
내 속에 이 욕심이란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미리 받든 나중에 받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가시떨기야. 이미 가시떨기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영적인 기운을 뺏어가는 게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염려는요 없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염려는요 그냥 오히려 염려되면 주님 앞에 가기가 더 쉬워요. 이 염려는 과도한 염려를 말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의 염려는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넘어지냐 하면 욕심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두 가지야. 필요한 욕심 말고, 그거는 진짜 필요한 거야. 여러분, 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뭐 유지비 필요하잖아요. 집세 필요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건 하나님한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거 말하는 거예요. 필요 외에 내가 이 돈이 있으면 생활하고 저금도 하고 가족 영위하는 거 외에 하나님 이만큼 더 주십시오. 나는 이걸 위해서 살겠어. 이런 욕심이 있으면 이 사람도 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이 있어요. 이걸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성도가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없나? 있어요. 이거 갖겠다고 달라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내 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리 받아도 욕심이 들어오면 날아가고, 욕심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럼 이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거다 이러는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잘 기경이 돼 있겠죠, 그죠? 돌을 캤겠죠? 가시도 없겠죠? 아주 길처럼 딱딱하지도 않죠? 그런 폭신폭신한 땅에 씨앗이 들어오면요, 얘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쑥쑥 자라겠죠.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다들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그 생각했어요. 아, 나는 몇 번 바칠까? 1, 2, 3, 4 중에 나는 몇 번일까? 나 4번 돼야 되는데, 나 약간 돌짝밭이 있는 것 같은데, 돌 캐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다 있다. 비율만 틀리지, 우리가 말씀 좀 열매 맺는 옥토도 내 속에 있는데, 길가에 있어가 사탄한테 뺏기기도 하고, 돌짝에 있어가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다 뺏기기도 하고, 그 모든 모습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없는 사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를 안 싣고 이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12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한 알의 밀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알의 밀처럼 죽으며 부활하시면서 수많은 영적인 성도 자녀들을 맺었죠, 이미. 예?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밭이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런 거 산에서 못 보셨어요? 바위에 나무 있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씨앗의 힘이 얼마나 센지 뿌리가 바위를 쪼갭디다. 여러분, 내가 돌짝이 아니라 바위라고 해도 파워풀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바위에 심기면 예수님의 복음의 힘이 내 돌을 깨버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복음을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내 속에서 이게 자라가 열매 맺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이
많은 새와 짐승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 안에 자랄 때 여러분 그게 죄가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죄라는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게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 형사처벌 받는 거야. 그게 열매 맺지 않게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뿌리면 우리는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복음의 나무는, 예수님은 내 속에서 자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돌 캐내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 따라합시다. 소유하자. 계속 잊혀지지 않게 이 안에 심어놔야 돼. 이게 1번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장시켜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